오늘 주일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주님의 고난 또 주님께서 받으신 순환을 생각하면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고요. 더불어 3일 후에는 우리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있습니다. 제 집에 그 선거 홍보물이 왔어요. 제 아들이 초등학교 이제 3학년 다니는 아들이 홍보물을 쭉 살피더니 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 왜 20대 대통령을 뽑아요? 나온 사람들은 다 50대, 60대인데 왜 20대 대통령을 뽑냐고.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다 한번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3일 후면 새로운 대통령을 저희들이 우리의 손으로 뽑게 되는데요. 사순절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더불어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도 또한 함께 중보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 세상은 전쟁과 또 재앙과 또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음을 함께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찬양을 마음으로 입으로 함께 부르며 우리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의지와 도움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신뢰하시며 우리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리.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함. 다시 한 번 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 주님을 고백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다시 한번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동남풍아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 속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판을 들쳤네 주의 영광 이곳에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성 구성자 성령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생명이 창조주의 은혜와 돌봄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총회가 정한 사회봉사주의를 맞아 맡겨주신 생명과 자연을 지키고 가꾸어가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여전히 쓰러지고 넘어졌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옵소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남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위로를 덧입는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흔들지 못하게 하시며 오직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전쟁의 포성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전쟁의 포화 속에서 회복시키셨던 하나님, 우크라이나의 신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수요일에 있을 대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분열된 이 나라를 하나로 단결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를 세워 주옵소서. 선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하여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계속되고 있는 전염병의 위협 속에서 많은 이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은총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깨닫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깨닫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 주정 감사 모든 목적 봉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께 내려놓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맛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YD 뉴스 2022년 3월 6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총회가 정한 사회봉사 주일입니다. 주일학교는 각 부서의 안내에 따라 온오프라인으로 드리며 오후 예배는 공동체 예배,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남선교회 주일입니다. 1, 2, 3부 예배 시 남선교회를 위한 봉헌 기도가 있고 예배 후 퇴장 시 특별 봉헌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리더스쿨 수료 및 구역 지도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2022년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남아있는 자들을 위한 위로라는 주제로 주일 예배 말씀이 선포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매주일 말씀 카드와 엽서 한 장을 나누어 드립니다. 게일홀과 사무처 옆에 설치된 위로 우체통을 통해서 위로의 편지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하루 한 끼 금식으로 위로 나눔 특별 봉헌을 드립니다. 부활절에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을 위로하는 데 사용됩니다. 재직회가 오늘 4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으며 리더스쿨은 재직회 후에 진행됩니다. 건축위원회 광고입니다. 가나의 집 리모델링 증축 공사에 관한 착공 필증을 관청에서 교부받아 이번 주 토요일부터 공사를 시작합니다. 공사로 인해 이동해야 하는 부서들은 건축위원회와 협의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 상담 코칭 아카데미 봄학기가 3월 12일 개강합니다. 12주간 매주 토요일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녹화 영상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및 게시판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통하여 위로받는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YD 뉴스 구두 광고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지침이 변경이 돼서 저희들 예배당의 70% 성도님이 함께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저희들이 지난주 아직 저희들이 그 소식을 듣지 못해서 이번 주까지 저희들은 30% 함께 예배를 드리고요. 오늘부터는 지정 좌석제 없이 오시는 대로 사회적 거리를 가지신 상태에서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저희들 70% 성도님들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QR 코드는 계속해서 진행을 합니다. 이 QR은 우리 사회에서 하시는 그런 QR하고는 좀 다르고요. 우리 교회 자체 우리 성도님들 관리를 위해서 하는 QR입니다. 당분간은 계속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당분간은 우리 QR 코드를 들어오실 때 찍고 들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사순절입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남아있는 자들을 위한 위로라는 주제로 주일 설교 계속해서 시리즈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주보에 이 두 개 이 카드를 드렸습니다. 먼저 하나는 뒤에 보시면 말씀 카드입니다. 오늘 설교하신 내용들을 메모하실 것이 있으면 이곳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 카드를 사순절 주일 6주 동안 여러분 다 모으시면 요 그림이 6개 피스로 되어 있습니다. 다 모으시면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6주 동안 주일날 항상 오셔서 이 카드에 말씀도 메모하시고 또 뒤에 있는 그림도 모으셔서 완성된 그림도 하나 가지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그 뒤에 엽서가 되어 있는 것은 설교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사순절 기간 하루 한 끼 금식을 통해서 위로 나눔 특별 봉헌을 하고자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 난민들을 위해서 저희들 6주 동안 사순절 기간에 봉헌을 하시면
특별히 위로 나눔 특별 봉헌을 하시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 우크라이나의 난민들을 돕고자 합니다. 우리 로비에 있는 책상에 봉투가 있고요. 또 온라인으로 봉헌하신 분들은 성명과 구역, 사순절 또는 우크라라고 쓰시면 특별 봉헌으로 함께 저희들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광고대로 우리 가나의 집 리모델링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을 위한 저희들 리모델링입니다. 더욱더 우리 공사가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 사이에 우리 교육부 자녀들이 좀 힘들게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이기도 한데 안전하게 건강하게 또 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또한 중보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김경애 집사님, 김경숙 이 권사님, 김영선 집사님의 모친 되시고 이준일 집사님의 장모 되신 신동순 은퇴설이 집사님 별세하셔서 2일 연동 동산에 모셨습니다. 최창호 성도님 부친 되시고 김중향 성도님의 시부 되신 최장식님 별세하셔서 4일 경주 하늘 마루공원에 모셨습니다. 우리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계신데 잠깐 일어서시면 저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세요? 예, 혹시 없으십니까? 예, 우리 그럼 좌우 앞뒤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셨나 하늘 귀한 영광 버리고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버리고 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초록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초록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수도 없이 주를 부인했는데 아버지의 곁을 떠나 방황했었는데 주를 향해
함께 돌 던질 때 나도 함께 있었는데 사랑받을 것 하나 없는데 왜 날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남아있는 자들을 위한 위로 첫 번째 사순절 첫 번째 주일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 목회 경험을 하면서 목회 철칙 중에 하나를 정한 것이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무작정 금식에 대한 신앙 훈련을 하지 말아야겠다. 제가 목회 초년생 때는 사역을 할 때 사순절이 되면 무조건 금식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교육부에 사역을 할 때는 뭐 금식, 릴레이 금식, 아이들이 매번 금식을 할 수 없으니까 뭐 아이들 이름을 적어서 릴레이 금식을 하거나 아니면 일주일에 하루씩 금식을 하는 것, 또는 아침 금식을 하도록 하고, 또 미디어 금식, 뭐 그때 당시에 컴퓨터나 인터넷을 하루 하지 않는 그 미디어 금식 같은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중등부를 한 3년 사역을 했었는데 3년째 되던 해에도 똑같이 사순절날 금식 영성 훈련을 제가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작년처럼 사순절 금식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설교 때 제가 선포를 했더니 1학년 때부터 저랑 함께 있었던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되었던 그 친구가 3학년이 되어서 저 뒤에 앉아서 제가 딱 선언을 했을 때 이 한마디를 외쳤습니다. 또! 그러자 여러분처럼 이렇게 웃고 막 선생님들 아이들 막 웃고 막 박장대소가 터졌는데 저만 웃지 못했습니다. 그 친구의 그 또라고 하는 그 외마디 외침, 또 금식이야, 사순절만 되면 맨날 금식이야 라고 하는 그 외마디 외침에 저는 깊이 생각하고 또 묵상도 해보고 나중에 가서는 회개하고요, 사순절에 이제 더 이상 금식에 관련된 신앙 훈련은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평상시에 여러분 금식에 관련된 신앙 훈련을 하십니까? 금식의 기억자도 관심도 갖지 않다가 우리는 사순절이 되면 금식해야지, 한 끼는 내가 굶어야지. 거꾸로 목회자인 저와 같은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 어떻게 한번 굶어 봐야지, 밥을 안 먹게 해봐야지 라고 하면서 사순절의 신앙들을 생각해 봅니다. 최근에는 밥만 굶는 것이 너무 율법적이고 형식적이라고 생각해서 문화 금식, 미디어 금식, 최근에는 생태 환경 금식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 금식 훈련이 나쁘고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금식이 사순절마다 우리 신앙의 무슨 훈장처럼 얘기될 때가 많은 것이죠. 내가 이 사순절에 이번에 일주일 아니 3일 내가 한 끼를 금식하고 내가 그걸 통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금식하다 죽을 뻔했다라고 하는 간증의 무용담도 이야기하면서 이 사순절날 금식의 신앙이 때로는 왜곡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돌아서 생각해 보니 이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금식은 그야말로 자율과 자발적인 신앙의 마음을 통해서 결심하고 하면 되지, 굳이 억지로 교회에서 하니까 사순절이 됐으니까 금식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신에 금식해야 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해보자라는 뜻에서 이제 사순절날 금식한다면 한 끼 금식하는 것, 그 40일 가운데 한 끼 금식한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그 금식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한 끼 금식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 한 끼 금식한 것을 봉헌하셔서 그 봉헌이 가장 뜻깊은 곳에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신앙 훈련을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작년에도 또 올해도 그 사순절날 한 끼 금식에 한 끼 금식한 것을 구제 봉사하는 곳에 봉헌하는 것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여러분 한 끼 금식을 통해서 우리 마가복음, 누가복음 필사한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그 필사한 걸 가지고 성경 퀴즈 대회에서 잘한 친구들 장학금 줬습니다. 참여한 친구들 다 장학금 줬습니다. 올해는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한 끼 금식한 것, 여러분 제가 여기서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한 분이 많이 봉헌해 주십시오라고 부탁드리는 거 아닙니다. 사순절에 한번 예수님 생각하면서 한 끼 금식, 요즘 식사 10,000원 정도 하잖아요. 목사님 저는 5,000원 자장면 먹습니다 하신 분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비용 봉헌하시면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가운데 먹지 못한 그분들에게 한 끼를 저희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그곳에 여러분 함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저는 사순절에 금식 관련된 신앙 훈련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가까이 오면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어떤 영성 훈련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나눌 수 있을까? 그런데 이번 2022년 사순절을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저는 이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매해 맞이하는 사순절에 우리는 뭘 그렇게 많이 해야 하는가? 뭘 그렇게 사순절만 되면 이런 프로그램, 이런 행사, 이런 신앙의 훈련들을 해야 되는가? 코로나가 발생하고 우리는 2년 동안 사실 수많은 금식 아닌 금식을 할 수밖에 없었죠. 코로나 확진되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입맛이 없어서 밥을 먹을 수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수많은 고행들을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겪었습니다. 또한 고난에 가까운 영성 훈련을 저와 여러분이 했죠. 저희들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감격스럽습니다. 코로나 초기에 저 여기서 혼자 예배 드렸고요. 얼마 되지 않은 성도님들과 함께 정말 힘들게 정말 눈물 나도록 이 예배를 지켜왔습니다. 그렇게 어쩔 수 없는 영성 훈련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 금식하고 또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을 계획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한 성도님이 코로나로 별세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장례 예배를 준비하면서 바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위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까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그 장례식장에서 선포할 때 제 옆에는 코로나로 별세하셔서 주님의 부름을 받은 그 성도님의 영정사진이 있었고요. 그 한켠에는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남은 이들이 그곳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그 위안과 평안의 처소로 가셨지만 도리어 이 죽음의 바이러스의 공포 속에서 2년, 3년 계속해서 그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는 살아있기는 하지만 살아있는 것조차 표현하기 힘든 남아있는 자로 이곳에 있더라는 것이죠. 죽지 못해 살아 남아있는 자들, 죽고 싶을 만큼 온갖 아픔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살아있는 자들,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는 답답한 마음을 갖고 3년을 버티고 살아가고 그냥 살고 있는 자들, 우리는 여기 이렇게 살아남아 매번 반복된 사순절을 맞이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훈련, 영성, 신앙이라는 이유로 또다시 사순절에 뭔가를 만들어내고 뭔가 종교적인 성과를 이루어내고 또한 사순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마치 그 프로그램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속품이 되어가지고 그 금식 릴레이에 한 사람 한 사람 마치 톱니바퀴처럼 그렇게 부속품의 기계가 돌아가듯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이 사순절에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이 시대에 2022년 코로나 이 3년 차에 우리 사순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이 상황을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우리는 남아있는 자들이다. 우리는 남아있는 자들이다. 저와 여러분은요, 코로나에 살아남아있는 자들입니다. 죽어 마땅한데 죽지 못해 살아남은 자, 교회의 불신의 시대 속에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가 더 불신의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 그래도 교회 안에 소망이 있다 생각하고 교회의 기둥을 잡고 기도하며 교회 안에 남아있는 자, 뭔지는 모르겠지만 보이지 않는 소망을 붙들고 그저 무작정 하나님만 바라보고 남아있는 자,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이곳에 이 성전에 우리 연동교회 안에 남아있는 자로 서 있는 것이죠. 지금 이곳에 또 영상으로 연동교회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남아있는 자로 이곳에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남아있는 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무슨 훈련, 어떤 프로그램, 어떤 행사가 아니라 몇 주 전 설교의 예화로 말씀드렸던 구릿 헌팅이라고 하는 그 영화의 주인공이 말한 대로 코로나로 가족을 잃고 친구를 떠나보내고 지인이 죽어 하늘나라로 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남아있게 된 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할 수 없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능력을 가질 수 없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발견해서 그냥 이 자리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한탄하고만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건 너희들 문제가 아니야, 너희들이 못해서 그런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나누는 것이 이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동교회는 이 사순절 6주 동안 남은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말씀을 나누며 그 가운데 다시 살 힘, 다시 일어설 힘, 다시 기도할 힘을 얻고자 합니다. 이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두 가지의 위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예비된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자들은 끝이 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마지막 종착지가 있다. 목적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 고난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그 고난의 목적을 깨닫게 하는 종착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 뒷부분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성이 처음과 나중이라는 것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똑같이 하나님처럼 처음과 나중된 존재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인생의 쳇바퀴 돌듯 돌고 도는 그저 순환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어느 시점에서 시작되었다면 반드시 마치는 시점이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긴 인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짧은 한순간 한순간 경험하는 인생으로 이야기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인생의 고난 또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이죠. 어느 순간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 고통이 내 인생의 쳇바퀴를 돌듯 그 고통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반드시 그 고통은 끝나는 지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코로나의 상황으로 말한다면 현재 시점으로 보면 이 코로나가 평생 영원히 우리를 괴롭히고 인류의 고통의 굴레 속에 저희를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 것 같지만 오늘 하나님이 주신 위로의 말씀은 내가 너희를 위해 마지막을 예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코로나도 언젠가 반드시 종식되고 끝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겪는 수많은 걱정과 근심된 일들, 여러분 가족 안에 또 직장 안에 있는 억울하고 상심된 일들, 지금 우리가 겪는 전 세계적인 이 팬데믹 재난과 고통의 문제들, 이 문제와 상황은 정 가운데에서 보면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영원히 돌아가는 굴레와 같은 것 같이 우리를 괴롭힐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지 않아. 내가 그 마지막을 예비하고 있어.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끝내는 지금의 이 고난의 시간들이 끝나서 그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종착지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왜 이 고난을 내게 주셨구나. 이 팬데믹의 상황이 우리 교회와 믿는 자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었구나라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큰 파도가 그 배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물이 차오르고 곧 파손될 것 같은 위험한 상황들이 반복되고 또 반복됩니다. 누가 보아도 이길 수 없는 싸움 같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뱃사람들은요, 그 배를 지켜내려고 합니다. 물을 퍼내고 파도가 칠 때마다 배를 붙들고 배가 버티도록 그 배를 지켜내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냥 배가 파손되도록 놔두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차피 죽을 것 같은데 왜 끝까지 물을 퍼내고 정말 바위에 계란치기 하듯 그 파도와 싸우면서 그 배를 그들은 지켜낼까요? 그 이유는요, 그들이 이 풍랑만 이겨내면 풍랑 너머에 정착할 항구에 간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다시 만날 가족이 있는 것이고요, 그동안 잡았던 그 물고기들을 팔아서 자신의 꿈을 이룰 그때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고, 육지로 가서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풍랑을 만난 이 뱃사람들은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싸움일지라도 싸우고 또 싸웁니다. 버텨내고 또 버텨냅니다. 왜 그런가? 그들은 항구로 갈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목적지가 있고 끝이 있기 때문에 그저 바다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에 출렁거린 것에 모든 인생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 가운데 나중에 마지막 항구로 갈 것을 그들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에 똑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던 중에 큰 바람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난 거죠. 아무리 인간적인 마음으로 노를 젓고 또 노를 저어가도요,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고 그곳에 함께합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이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구원자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죠. 그때 그 상황이 어떻게 되었다고 증거합니까? 풍랑이 잠잠해지고 그 배가 갑자기 군함으로 만들어져서 그 풍랑을 이기더라라고 증거합니까?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21절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니 그 배가 가려던 땅에, 바로 그 목적지에, 그 항구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기서 진짜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풍랑이 사라지고 그 배가 군함이 되었다라는 것이 위로가 되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그 배가 가려던 목적지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신을 맞고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서로 조심하면서 여기까지 저희가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끝까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종식시켜 줄 것이다, 코로나의 마지막이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코로나가 반드시 어느 순간 종식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여러분, 진짜 위로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백신, 1차, 2차, 3차 맞는 그 백신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됩니까? 방역 지침대로 잘 준수하면 그래도 마음의 평안을 얻으십니까? 국가에서 주는 위로금, 국가의 지원금 받는 것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십니까? 코로나를 잘 대처할 수 있는 대통령을 뽑는 게 위로가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의 시대의 진정한 위로는요, 코로나가 끝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그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것, 그 코로나의 마지막 종식을 보는 것이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겐 위로가 되는 것이죠. 풍랑을 만나는 배는 풍랑을 뚫고 항구로 가는 것이 위로입니다. 인생의 고난의 길을 겪은 이들은 이 고난의 마지막을 보게 될 때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그 마지막 때를, 그 종착지를, 그 목적지를 너희에게 예비해 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에 왜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을까 묵상해 보십시오.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의 죄사슬을 끊고, 우리의 의심과 불신의 죄를 끊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단의 그 권세를 끊고 주님이 예배하신 그곳에 우리를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이지요. 따라서 사순절은 믿음의 삶의 목적지를 깨닫게 하고 마지막 그때를 사모하게 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힘들었지? 이제 곧 끝날 거야. 그런 주님의 음성 가운데 이 사순절 기간 더욱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연동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위로는요, 남아있는 자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너희가 받은 위로를 세상에 나누라 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인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사투를 벌이고 남아있는 자가 되었다면, 그래서 살아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그 하나님께 받은 위로, 하나님께 받은 그 평안을 이제 전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남아있는 자는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구원, 특별히 우리가 받은 위로와 평안을 세상에 나누는 자가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어령 박사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몇 년 전 암에 걸리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분이 마지막 그 제자와 인터뷰했던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을 사서 읽어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이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 아시죠? 리차드 바크라는 작가가 쓴 건데, 이 리차드 바크는 이 갈매기의 꿈이라는 이 글을 쓰고 자신이 쓰던 타자기를 물속에 버렸다고 합니다. 바닷속에 버렸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글이라면, 이 갈매기의 꿈과 같은 이런 글을 쓴 정도라면 내가 이거보다 더 좋은 글을 더 이상 쓸 수 없다 생각하고 나는 이제 글쓰기에 완벽하게 됐어, 득도를 했어, 해탈을 했어 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쓰던 타자기를 바다에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어령 박사님은 그 리차드 바크랑 서로 비교하면서 자신은 늘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항상 글쓰기를 계속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본인은
리차드 바크는 글쓰기에 성공하고 완성했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은 늘 글쓰기에 실패했다. 그래서 또다시 글을 쓰고 또다시 글을 쓰고 끝까지 자판기와 그 타자기를 떠날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비유합니다. 본인이 복싱 선수라면 늘 KO를 당하고 다시 일어서고 KO를 당하도 다시 일어서서 싸우고 그 링 위에서 자신이 복싱하는 선수, 복서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기는 실패한 파이터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KO를 당함에도 다시 일어서서 다시 싸움을 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 싸우고 또 일어서서 싸우는 이유는, 이현웅 박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경기를 보러 온 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보고 복싱을 배우고 다음 경기에 나서 싸울 준비를 할 다음 세대의 신인 선수들을 위해서 나는 다시 싸우고 일어서서 다시 싸우고 다시 쓰고 실패한 글을 다시 보며 다시 쓰고 또 다시 써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희망이 될지 선물이 될지 나는 모르지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그거니까. 그거라는 건 글을 쓰시는 이어령 박사님의 평생 자신의 업보와 같은 것이겠죠. 그것이 희망이 될지 선물이 될지 나는 모르지만 나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서 복싱을 하고 싸우고 다시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서 그 링 위에서 싸울 수밖에 없는 것, 나는 그렇게밖에 계속 글을 쓸 수밖에 없다. 왜? 남아있는 세대를 위해서. 상처 입은 복서가 몸을 일으키듯 말이 몸을 일으켜 다시 초원 위에서 달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인생의 링 위에서 KO를 당한 상처 입은 복서가 되었죠. 수만 킬로의 길을 달리고 달려서 굽이 다 닳아서 더 이상 뛸 수 없고 걸을 수 없는 그런 쓰러진 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어령 박사님은 그런 상처 입은 복서, 수만 킬로의 길을 달린 그 말이 되었지만 다시 일어서서 뛰고 다시 글을 써야 되는 이유는 그 남아있는 세대들에게 무엇인가 전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에게 무엇인가 희망과 소망을 전할 수 있다면, 남길 수 있다면, 나는 굽이 다 닳았지만 다시 일어서서 달리고 나는 KO당해서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지만 다시 일어서서 복서로서 싸우고 또 싸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 정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신앙의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매번 KO당한 복서처럼 수만 킬로를 달려 진이 다 빠진 말처럼 만드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곳에 남겨주셨다면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지요. 이 박사님, 이어령 박사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처럼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께서 그래도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서 무엇인가 전하고자 하는,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던 그 하나님의 위로, 그 평안, 주님의 구원,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남은 것입니다. 마지막 한 목사님의 수학여행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고등학교 한 반에 들어갔는데 담임 선생님이 불교 신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독교 학생들을 차별하는 겁니다. 미워하고 괴롭히고 시험만 보면 틀린 대로 틀린 만큼 매를 때렸는데, 우리 젊은 분들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옛날에는 시험 숫자만큼 틀리면 그만큼 맞았죠. 여러분은 안 맞으신 것 같습니다. 다. 그런데 그렇게 때리면서 그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야, 넌 하나님 믿으면서도 이렇게 시험 못 봐? 야, 기도를 해. 기도하다 안 되면 헌금을 해도 내서 성적 좀 잘 받아봐. 그렇게 막 마음을 힘들게 하는 얘기를 하면서 매질을 하시는 겁니다. 다른 친구들보다 기독교인이라면, 교회 다닌다 그러면 더 세게 때리고, 이 학생들이 이 선생님을 미워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미워하게 그렇게 힘들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수학여행을 갔는데 수학여행 숙소가 10명이 들어가는데 그 10명에 다 기독교인들만 들어가게 했습니다. 니들은 술도 안 먹고 사고도 안 치니까 거기서 기도하면서 수학여행해. 그러면서 그렇게 모아놓은 겁니다. 이 친구들이 너무 화가 났지만 그래도 참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밤에 다들 뭐 아시겠지만 예전엔 수학여행 가면 마지막 날 밤은 자유의 날 아닙니까? 그죠? 한 분만 웃으셨습니다. 우리 선생님이셔서 잘하시네요. 예. 자유의 날이죠. 뭐 난장판이 됩니다. 막 몰래 가져온 술도 먹고 막 담배도 피고 예전엔 그랬죠. 그런데 그 기독교 학생들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자기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뭐 기도는 할 수 없겠지만 그냥 맹숭맹숭 자기들끼리 모여 있는데 바로 그 불교 신자 선생님이 그 방에 오시더니 설문지 한 문구를 놓고 가시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랍니다. 야, 이것 좀 다 작성해라. 이 친구들은 이 선생님이 이 수학여행 마지막 날 밤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낙심되려고 할 때 이 선생님이 이 기독교 학생들 함께 모여있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게 교육부에서 수학여행 갔다 온 학생들에게 평가하도록 만드는 건데 그렇게 지금 완전히 낭장판처럼 있는 아이들에게 이 설문지 조사를 했더니 학교가 나쁘다, 교장 선생님이 나쁘다, 선생님이 나쁘다 하고 교육부에 올라가서 학교가 망신을 당하고 학교가 어려움을 겪어서 그 아이들에게 할 수 없으니 너희들이 좀 전교생 이 설문지를 작성해라. 미안하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이 한마디에 그 기독교인 학생들이 다 마음이 다 내려갔다고 합니다. 내가 믿을 애들이 너들밖에 없다. 그때 아이들이 이 불교 신자 선생님의 본 마음, 진심을 알고 정말 열심히 내가 이후에도 그리스도인으로 교회 다니는 학생으로 더 신실하게 살아야겠다 노력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미워해도 진짜 믿음이 가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밖에 없더라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믿음을 주는 자로 남아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예화를 들으면서 지금의 우리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낭장판이 되어가고 있죠. 눈에 보이는 것은 괜찮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제대로 된 설문지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 유일하게 이 세상을 바로 보고 바로 이 세상을 평가할 수 있는 곳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유로 살아남은 자가 되었습니까? 왜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이곳에 남은 자로 세우셨습니까? 그 뜻은 주님이 주신 위로와 구원의 삶을 세상에 전하라는 것이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살아남아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물질의 복,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위로와 사랑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서 광고 때 말씀드렸던 이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이 카드 뒤에 보면 엽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안에 내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할 분이 계신다면 많지 않지만 작은 위로의 메시지를 적어서 우리 사무실 앞에 그리고 더 게일홀에 이 엽서를 적어서 이름을 적고 넣으시면 그분께 우리 통신함에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에게도 이곳에 주소를 쓰고 이름을 쓰시면 저희 사무실에서 우표를 붙이고 한꺼번에 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분이 계신다면 이 엽서를 이 사순절 기간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남아있는 자입니다. 왜 이 땅에 남아있게 되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를 내 가족, 내 이웃, 내 직장의 동료들, 이 세상에 전하는 삶으로 사순절 첫 주를 은혜로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코로나와 온갖 고충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살아남은 자로 이곳에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육신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위로와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 찬양으로 함께 주의 위로를 나누십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 코로나의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남은 자로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 이 안에 우리의 마음 상하고 또 육신 가운데 고통을 갖고 있으며 우리의 심령의 공고함과 고통을 갖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예배하신 그 끝을 소망하게 하시고 주의 위로가 나로부터 가족과 이웃 세상에 전해지는 우리의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결단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예배를 받아주시며 예배 가운데 서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니 예배에 채워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와 우리의 온갖의 인생의 삶 가운데 고충과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께서 저희를 위로하시고 우리 가운데 치유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믿사오니 우리의 예배의 그 마지막 끝을 향해 가시고 그 마지막 남아있는 자들에게 주신 위로와 소망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족과 이웃 세상의 그 뜻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주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주의 위안과 치유와 치료가 이곳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마음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며 주님 가운데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임하신 성령을 통해 위로의 영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되길 원하오니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가 되어 이곳에 온 이들, 주님 친히 위로의 영이 이곳에 임하여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와 인생의 온갖 고충 가운데 어렵고 힘든 공고한 인생을 살았지만 하늘의 위로가 이곳에 있게 하시고 성령의 터치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치료와 치유의 역사가 드러나길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의 확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위해 주여 그들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코로나와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 앞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그 가운데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위로가 우리의 가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열어 곳곳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동료들에게, 우리의 가족에게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위로를 오직 주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사순절 첫 주일 말씀을 통해 이 땅에 살아남은 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주님이 예비하신 그때를 기다리며 그렇게 받은 하늘의 위로를 세상에도 전하고 나누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연동의 권속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 이 교회와 더불어 해외 곳곳에 있는 연동의 디아스포라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